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주간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영적인 주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찬송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크신 사랑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저 지난 주간부터 계속 반복되어 불러지면서 특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구절이 계속 되돌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또 한 가지 찬송이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이 또 계속 불러지는데, 이 찬송 또한 너 무엇 주나?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는데 너는 무엇을 주나? 이 찬송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하는 이 물음표는 찬송을 부르는 나 자신이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찬송을 안 부를 수 있나? 찬송 안 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이라면 너 무엇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개의 물음표, 어찌 찬양 안 할까? 너 무엇 주느냐? 이 두 가지 물음표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 어떻게 내가 찬양 안 할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있나? 이런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찌 찬양 안 할까? 너 무엇 주느냐?
라는 이 두 개의 물음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의 힘을 입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힘을 입고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힘을 입어서 오늘 또 교인이 될 수가 있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십자가의 힘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힘은 어떤 힘일까? 오늘 성경은 이 십자가의 힘의 핵심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이 십자가의 핵심을 일러주면 여러분은 맨날 듣는 것 같은 거라서 또 감동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핵심을 비추어주는 조명등을 한번 켜보면 이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십자가의 힘, 여러분이 힘입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파워가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은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조명등은, 그 표시등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이 십자가의 힘,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비추어주는 조명등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전체가 담겨져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부 담아 있는 성경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로마서 8장을 지금 조명등을 켜가지고 보여줍니다. 그 조명등이 켜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보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면 그 조명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합시다. 재앙과 은혜. 재앙이라는 조명등이 있어요. 성경에는 재앙이 내리는 조명등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내리는 조명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 이 애굽의 초강력 국가 애굽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무너지게 된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애굽, 초강대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 왕이 굴복하고 무너진 것은 지팡이 하나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니까 애굽 땅에 있는 강이나 운하나 개울이나 못이나 전부 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강과 운하와 못과 개울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왕의 침실에도 바글바글하고 왕이 먹는 밥상에도 개구리가 바글바글하고 모든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집집마다 전부 막 개구리가 바글바글한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지팡이로 뒷걸을 치니라고 했는데 이 뒷걸은 원문은 흙입니다. 흙.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온 천지에 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 몸에도 짐승에게도 이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기적은 지팡이를 드니까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가지고 우박하고 불덩이가 섞여가지고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팡이를 드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채소와 곡식과 과일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와서 그냥 나라를 휩쓸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아홉 번째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3일 동안 낮이 없는,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에 덮이는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열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틀에다가 그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는 통곡 소리가 납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나가는,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설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이 항복 이래 해가지고 그냥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랬죠. 그것이 여러분 군살이 오래된 게 아니고, 머리 써가지고 된 게 아니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쏜 게 아니고, 드론을 쓴 게 아니고,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의 파워, 이것은 재앙만이 아니라 은혜에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앞에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오갈 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할 때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서 큰 대로가 열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3일쯤 갔을 때 마실 수가 없는 마라의 썬물에 나무 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머리바라고 하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게 되었을 때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축대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의 인구가 약 한 250만 정도로 보면 대구시 인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나온 겁니다. 짐승들까지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낙동강만한 물이 흘러나온 거죠. 이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먼 훗날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에 선지사 지망생이 많았는데, 그래서 보니 기숙사가 비좁아가지고 기숙사를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모두 낫도 빌려오고 톱도 빌려오고 도끼도 빌려오고 이래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선지생도가 도끼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위에 있는 쇠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부은 거죠. 그래서 이 선지생도, 가난한 선지생도는 저거 내가 빌려온 건데 이랬지. 탄식을 하잖아요. 그때에 선지자가 나무 가지를 집어넣으니까 쇠가 떠올라, 쇠 도끼가 떠올랐다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신화가 아니고 사실인 것을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은 십자가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조명등입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거는 겨우 조명등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명등 켜준 게 애굽에 내린 재앙이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힘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힘은 어떤 것이기에 찬양해야만 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원한 지배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저주받게 하고 죽어서는 지옥 가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권력이 십자가의 파워라는 것.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놀라운 일을 하는 엄청난 파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저주를 받고 죽어서는 지옥 가게 하는 이 무서운 권력, 이 무서운 권력이 바로 사탄과 율법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끝없이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권력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린 힘이 십자가입니다. 율법도 죄를 지은 인간을 억압하는 절대 권력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 법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법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은 권력을 말합니다. 지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배를 할 수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할 수도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죄에 대해서 사망의 벌을 내리는 무시무시한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망의 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권력입니다.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아름다운 선함을 드러내어서 더럽고 죄되고 악한 것, 나쁜 것 다 드러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일까? 왜 이것이 그런 권력을 쥐고 있을까? 그것은 율법은 같이 합시다. 죄를 덜 추워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자꾸 덜 추워냅니다. 죄를 밝혀내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하니까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지배자, 죄와 사망의 권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 지은 걸 자꾸 들추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우리 죄는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율법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와 가지고 노는 것을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이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쥐를 한 마리 잡아와 가지고 주인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쥐가 도망을 가려고 하면 또 물고 오고, 그냥 오른발로 쥐를 하나 때렸다가 왼발로 쥐를 하나 때렸다가 가지고 놉니다. 쥐는 고양이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율법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은 율법 앞에서 이거는 완전히 놀이개감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은 율법 앞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율법 앞에서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좋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 되는데 살아가려고 하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은 오히려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귀 때문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 때문에는 양심의 억압을 받아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무서운 마귀의 권력, 죄를 짓게 만드는 이 귀신의 역사, 그리고 율법의 권력에서 해방시키는 절대 권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여러분 가망이 없는, 아무리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억압 느끼는 것이 절대 없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파워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받고 지옥 가게 하는 율법을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깨를 펴게 해주고 허리를 펴게 해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7장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은 몸으로는 도무지 안 되지만, 몸으로는 죄를 짓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율법의 정죄를 무력화시킨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찬양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라.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러니까 찬송 많이 부르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말은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지 잘 떼고 지 잘 먹고 지 돈 모으고 오직 세상 것 하고, 먹는 것도 지를 위해 먹고 잠자는 것도 지를 위해서 자고 돈 버리는 것도 지를 위해서 돈 버리고 결혼하는 것도 지를 위해서 결혼하고, 이것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쉬고 자고 먹고 돈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그거는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삶의 목적이 오직 그냥 세상 것.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야 돼. 저는 일찍 잡니다. 어제 아래 8시 반, 어제는 8시 40분. 그러면 잡니다. 하는데 왜 일찍 자느냐? TV도 볼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지만은 일찍 자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숙면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어야 되고 자야 돼요. 그거는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된다면,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영을 따르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같이 합시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는 것.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아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합니다. 애통하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 바울 사도는 죄가 있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했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사로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음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뜻으로 죄에 팔려간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에 팔려간, 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죄에 팔려가서 죄를 짓는 죄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8절에서는 선을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 바울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영감을 받으니까 내가 선을 행할 마음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탄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감화로 죄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삶에서 안 되는 자신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같이 합시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산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준 강력한 파워를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이기거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참 잘 살 때도 많이 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못 이겨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인 아닙니까? 못 이긴다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성령을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의 의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육신을 벗는 날, 우리 육신 벗는 날이 되면 우리는 죄를 보지도 아니하고 죄를 생각지도 않는 완전한 예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육신을 벗는 날을 간절히 고대한다고 바울사도는 기록한 겁니다. 육신을 벗기만 하면 내가 이 죄와는 빠이빠이 한다. 육신을 벗기만 하면 나는 이 죄와는 빠이빠이 한다. 그래서 육신 벗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함 가운데서도 견디는, 도무지 안 되는 인간, 그런 자기 자신에도 견뎌내는, 애통해하면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애통이 나오면서도 자기를 견뎌내는,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찬양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힘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힘은 마귀와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파워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약해도 십자가의 힘을 믿고 약함 중에도 다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못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의 힘을 믿고 울면서라도 주의 집을 찾아오고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울면서라도 소망을 가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그 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무서운 권력들이 있지만 그 권력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힘, 그 힘을 믿으며 오늘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1